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교회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5장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난 후에 처음 시작했던 천국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안에 사실 138이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138이 어떻게 포함되어 있을까요? 이것을 여러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5장 있는 모든 내용들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심오하고 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하나를 좀 하루가 아닌 이틀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도 괜찮으시리라고 믿고, 왜냐하면 여러분같이 교제를 바로 할 수 없으니까요. 믿고 여러분과 함께 반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만 같이 여러분과 같이 보면서 여기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주신 참 응답의 내용들인지 138과 관련된 부분인지를 한번 좀 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첫 번째 그 팔복이라고 부른 거 있죠. 복이 있나니 8번 말씀하신 거. 그것이 12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는 부분이 그 다음입니다. 이것이 언약하고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지 여러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가 많이 옵니다. 여러분께서 분명히 이런 이제 추운 날, 비가 오는 날, 저 경상도 말로 하면 찌짐이 그리울 텐데요. 뜨끈뜨끈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같이 이렇게 누리시는 축복의 시간 됐으면 합니다. 우리 5장 1절부터 시작해서요. 12절 말씀까지 먼저 팔복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지방에서 변두리 지방부터 시작해서 이제 렘넌트들을 그루터기를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들이시면서 치유하시면서 138 운동을 시작하십니다. 참다운 하나님 나라 그 안에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 이거 보여주는 일을 시작하셨죠. 사람들이 오십니다. 사람들이 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난 후에 어디로 가시냐?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산으로 올라가신다는 게 아주 중요하죠. 산을 누가 올라갑니까? 서밋이 올라가는 곳입니다. 성경학자들이 분명히 여기가 산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빈들, 언덕이 높은 곳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르치는 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 랍비도 그렇게 했었고요. 그 더욱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참 왕으로서, 참 제사장으로서, 참 선지자로서 자기 백성들,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모세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을 연상시키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참 왕으로 지금 말씀을 이 나라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게 십계명과 구조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언약입니다. 언약. 이것은 그냥 말씀이 아니고요. 언약입니다. 제가 왜 언약인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부터 제가 구약 고대 근동시대에 있었던
그 언약의 형식들에서 한번 제가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언약에는요, 언약의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너희들은 누구고 나는 누구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그것을 알아라. 그거 있고요. 두 번째, 언약의 조건이죠. 이 언약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지켰을 때는 축복이 되지만 이것을 안 지켰을 때는 반드시 이런 일이 있게 된다. 언약의 조건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언약을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될 건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확하게 5장부터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언약의 형식을 따라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요, 복이 있나니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사실은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에 제가 꼭 또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우리가 볼 것이 뭐냐면 산에 올라가셔서 앉으셨습니다. 좌정하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하지요? 안식을 의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나라에 이제 일꾼들을 모아서 그 일꾼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모든 것을 다스리라. 땅에 편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신 거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이제 왕으로서 앉아서 왕좌에 앉아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비록 이 왕자가 지금 빈 들판이고요. 빈 언덕이고 그냥 이런 곳이지만요. 거기서 앉아서 지금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시는 것도 어떻게 하시냐. 유대인들 랍비나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가지고 설명하는 자들에게만 쓰는 묘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왕이 말 안 하는 거, 그 위험을 뜻하는 거죠. 그렇지만 왕 제정 선지자들이 랍비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입을 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말씀 안에 있는 무한한 비밀들이 이제 자기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의 명령이 하달되는 거죠. 천명이 전파되는 겁니다. 디크리라고 부르는 것이 왕으로서의 그 정책 이런 것들이 발표되는 거지요. 그래서 입을 열어라고 일부러 표현을 했습니다. 랍비들이 쓰는 말입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입을 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꽉 비밀로 되어 있다가 이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밝혀준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진짜 창세기 1장하고 너무 똑같지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영적 서밋하고는 똑같지요. 예수님께서 서밋 중에 서밋으로서 그들 백성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부터 아시다시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헬라어도 그렇고요. 그리고 라틴어도 그렇고요. 복이 있나니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복이 있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아시다시피 이거에 그냥 평화,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은 구약 성경에 있는 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복의 제일 처음 시작이 어디냐면 형통이란 그 형통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라는 개념이 하나님께서 좋았더라라는 거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좋았더라가 토브라고 하는 라틴어 단어인데요. tov, good. It was so good 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happy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예전부터 같이 들었던 신명기 말씀에 그 이스라엘아 내가 너만큼 진짜 여호와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있지 않습니까? 행복자라는 그 뜻 자체가 바로 형통한 자, 터브라는 뜻입니다. 굿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선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이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언약을 받고 언약을 전달해주고 언약을 누릴 사람, 그 사람이 누릴 형통함,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했을 때도 똑같이 터브입니다. 형통했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격적으로 이 너는 복이 있다, 형통한 자다라고 했던 것이 언약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걸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너는 바로 이런 언약을 가지고 축복받는 사람이다. 이게 언약의 첫 번째 내용이죠. 고대 근동정방부터요. 언약의 형식의 내용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떤 종류의 언약을 가진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냐? 두 번째 복의 의미가 뭐냐면 행복이 아닙니다. 그 복의 의미는요, 다스림의 의미입니다. 참다운 왕을 통해서 참다운 나라의 정체성을 받았던 참다운 왕적인 제사장적인 선지자적인 정체성을 발견하는
그 의미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그 복이 뭐였죠? 사실 아브라함이 앞으로 오는 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이 아브라함의 왕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통해서 계속 오게 될 메시아가 실제로 왕이 될 진정한 주인입니다. 그렇지만 그 왕적인 주인의 축복을 아브라함도 벌써 누립니다. 왕의 다스림, 왕의 행복, 왕의 능력을 벌써 누리는 거지요. 이게 복입니다. 왕적인 권세라고 해야 될까요? 왕적인 능력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바로 복, 행복입니다. 이 복을 여기서 말합니다. 자, 제가 간추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이 뭐냐? 이 언약 가진 사람들에게만 주는 언약의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리고 형식적인 내용이고, 두 번째 복이 있다는 말이 왕적인 제사장적인 선지자적인 능력과 그리고 그 안에는 정체성에서 나오는 그 힘입니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왕으로 앉으셔서 자기 나라에게 선포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진짜 그런 왕적인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바로 이런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바로 그런 축복을 누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합니다. 하나님 떠남부터 모든 사람들이 이 영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이 영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영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리소스가 없어졌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뜻이죠. 여러분 자신을 보시면서 바로 이런 축복이 있다는 거 꼭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제부터는 천국이 저의 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졌습니다. 왜? 복, 참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혜택을 이 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우리도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오신 거지요. 그리고 천국이 우리 속에 임했습니다. 두 번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한다라고 했습니다. 죄에서 비롯된 그런 애통, 영적인 애통, 정서적인 애통, 그리고 재정적 손실로 애통함. 이 모든 것이 애통합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육신 문제, 죄의 문제, 정신 문제, 이 모든 이것 통해서 애통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왕제상 선지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복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야기하는 거지요.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예수님께 직접 내가 그 일을 할 것이다 말씀하신 거지요.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온유한 자, 관대한 자라는 뜻입니다. 자기 힘을 쓰지 않습니다. 자기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남에게 막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뭔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이 온유하다는 자체 안에서 연약하다는 말도 약간 포함되어 있겠지요. 때로는 정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절대 주권을 믿고 그 안에 있는 것이 너무 즐겁다는 말도 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절대 주권을 맡기는 그 자리로 이제 초대를 받았습니다. 왜냐? 진짜 주인이 오셨거든요. 왕제장 선지자가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는 이 하나님 나라로 말미암아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임하면 138의 8 마지막 있는 그 땅 현장이 기업으로 오게 됩니다. 모든 산업이 기업으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사람의 르호벳의 경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여러분께서 오늘도 같이 말씀 따라서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현장을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현장에게 혹시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그 안에서 영적 메시지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현장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죠.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6절에 있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하나님께서 진짜 하시고자 하는 진정한 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원죄의 문제 때문에 수없이 이제는 모든 문제가 엉켜있고 갈등으로 고통으로 엉켜있는 이 현장에서 복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참다운 이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가고자 원하는 자들, 그들에게 이제 복이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임했습니다. 왜? 이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들을 이제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강하신 왕 제사장 그 선지자의 힘과 그리고 성품, 우리 또 성품까지 여기 포함됩니다. 성품이 여기 안에 다 도달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자체가 이번에는 확 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복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배부르다는 뜻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목자가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아직까지 긍휼히 여김 받아야 될 것이 많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이 이해해 줘야 될 것도 많고 좀 베풀어 줘야 될 것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긍휼히 여겨도 될 만큼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김을 받도록 복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긍휼히 여기는 거, 남을 도와주는 거, 렘넌트를 도와주는 거, 새신자를 도와주는 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기도해 주는 거, 하나님 떠난 사람들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왜? 참다운 왕제장 선지자가 이제 시작을 하시니까요. 그것이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내가 다스리고 너희들이 하는 것을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상을 잃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고결함, 청결함 통해서요, 삶에 영향을 끼치는 자.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쳐다보는 그들을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제 보입니다. 왜?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제는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와도 됩니다. 인본주의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제사장의 능력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떠난 이후부터 우리는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을 질서정연하게 만들 수 있는 축복을 놓쳐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메시아적인 평화, 샬롬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적인 평화가 구체적으로 임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그 목표고, 원래 그것이 구약에서 원래 하고자 했던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목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축복이 실제로 우리 속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아들의 이미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이미지가 여러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왜?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기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죠. 7번째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복음, 그걸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믿음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믿음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예전에는 고통이었습니다. 이제는 하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이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변에서 여러분 힘들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하는데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처럼 여기 뭐 계시지 않습니까? 네, 진짜 저도 그럴 때 진짜 답답합니다. 특별히 답답하게 여길 것입니다.
특별히 새로운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것 때문에 고통, 근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도 사실 좀 그것 때문에 근심을 많이 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내 젊음을, 청춘을 이렇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결과 없이 끝을 내고 말 것인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데 아무 일이 없이 끝나고 말 것인가?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았다면 믿음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수고만 하고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것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 상급이 있을 뿐만 아니라요. 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그 현장에 반드시 여러분 미래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완성되고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나의 다스리는 현장을 헛되이 만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생겼던 흙을 열심히 갈아도 그 수고해도 헛될 것밖에 없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지금 천국의 선포입니다. 이런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반대와 박해를 경험하신 적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일을 예상하는 것. 그리고 부모님이 반대와 그 힘든 걸 겪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 자녀들이 이런 것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있더라도 복이 있나니 이제는 그것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상이 엄청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참다운 축복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참다운 언약의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박해를 받고 핍박받고 그 다음에 위로받지 못했고 이런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복음 때문에 정말 생명 걸었던 마지널된 사람들, 마지널라이즈 된 사람들, 모든 현장의 구석에 있는 사람들, 코너에 있는 사람들, 밑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천국이 도달했습니다. 언약이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됐습니다. 아니 그럼 그 사람들만 되고 우리들은 아닙니까? 어느 누구나 그 축복들이 도달했습니다. 그 축복이 선포됐습니다. 그 축복에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가 그 언약을 받았느냐? 그럼 너는 이제 왕적인 언약을 받았다. 제사적인 언약을 받았다. 선지자적인 언약을 받았다. 이거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직까지 제가 다음부터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저희 신학교에서 가르쳐주는 내용들이고 아직까지 연구 중인 부분입니다. 완벽하게 다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만요. 아직까지 학교에서 수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방금 여기 나왔던 복이 있나니 이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사실은 성전에 있는 기물과 연결되어 있기도 하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구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처음에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가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그 다음에 씻고 그 다음 먹고 뭐 이런 거 다 하는 예배의 어떤 프로세스 있잖아요. 그 프로세스하고 관련된 그런 식으로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막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경험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뭐 궁금하시겠죠. 제가 잠깐만 힌트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요. 사실 그것이 물입니다. 물을 통해서 사실 바다라는 거 보죠. 거기서 죄를 씻습니다. 모든 죄를 씻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 실제로 그 정말 모든 그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연보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굶주리고 애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설병상에 서 있는 떡, 그걸 통해서 먹는 어떤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도 연관되어 있고요. 이 모든 것이 사실 성막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관계있습니다. 성막 성전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있는 모든 경험들, 그때 마음이 진짜
가난하든지, 그 다음에 긍휼히 여김 받지 못했든지, 그 다음에 애통했든지 박해를 받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화평케 했던 것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천국의 축복을 이제는 모든 자에게 다 신령한 축복들을 주신다라는 내용들이 최근에 이렇게 좀 진행되고 있는 학회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본다면요, 진짜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말씀이 도착하는 곳마다 이 모든 내용이 성취됐다는 말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같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성막 성전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봤습니다. 이 모든 복이 임하였습니다. 너가 바로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바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만 보고 그 다음에 오늘 영상은 여기서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기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정말 많고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소금 빛에 대한 내용은 언약의 어디 내용입니까? 여전히 첫 번째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이 될 것인지에 대한 그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전히 언약에 너는 누구다 정체성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다, 빛이 될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는 뭐뭐이다 라고 법조항에 명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언약의 내용입니다. 소금의 내용이 하나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너는 벌써 소금이라는 겁니다. 소금의 맛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물론 사실 이거 읽을 때 대부분 사실 우리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정말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의 가장 펀더멘털한 그 내용은 뭐냐면요, 언약에서 너희가 바로 소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들어가면은 벌써 그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밟히는 것이 아니고 짜게 만든다는 겁니다. 절대로 세상을 상하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너는 소금이다 합니다. 소금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너는 소금이다 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뭐라고 하시든지, 현장에서 여러분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뭐라고 말하시는지, 어떤 우리 교우분 중 한 분께서 실제로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하시는 걸 제가 엿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진짜 주변 사람들, 요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코비드 19나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이야기 막 안 좋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되게 그것 때문에 현장에서 부담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그래서 실제로 진짜 예수 믿는 그것이 부끄럽게 느껴지도록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은 언약을 다시 보십시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바로 세상에 언약을 가진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쓸데없겠지만은 너는 소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으로서 실제로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소금의 능력을 내가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밟히는 소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복음을, 언약을 놓치면요. 그렇지만 너는 언약을 받은 소금이라는 겁니다. 언약이 이유가 있는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소금으로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언약의 축복을 누리시고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소금으로 역사, 반드시 일으키십니다.
종교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언약이 세상을 이깁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14절에 예수님께서 똑같이 이야기하시죠. 우리의 왕, 제장, 선지자 새로운 나라의 이 언약을 우리들에게 전달하신 분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빛이라.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 언약을 받는 즉시 너희는 빛이라는 겁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지 못할 것이요. 이제는 모든 보이는 것들이 저 위에 있는 것들이 다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밝혀지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빛 통해서 걸어갑니다. 15절에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은 있니라. 때로는 이 빛 가지고 이 빛은 노랗네, 이 빛은 별로 흔들흔들하네 하더라도 이 빛 때문에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춥니다. 모든 사람의 갈 길을 제시해 줍니다. 왜? 길, 빛,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빛이십니다. 빛으로 내 현장에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왕, 제장, 선지자로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16절에 보면요. 이제 그런 일들 때문에 되어라가 아닙니다. 계속 되어라, 열심히 노력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소금이고 그리고 빛이 되어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너희들이 앞으로 할 일이다 라고 16절에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뭐뭐 수고해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제 영광을 돌리도록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 일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일부러 성경 말씀 삐뚤게 설명하거나 그냥 기분 좋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뭐 하라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 속에서 한 가지 잊어버린 것이 뭐냐면 언약의 그 definitive character라고 있거든요. 아주 절대적인 조항의 확실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자꾸 인간의 노력으로 자꾸 상쇄되게 자꾸 설명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인간으로 상쇄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언약이 오면요. 너희 사람 앞에 비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의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definitive 갑자기 제가 진짜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요. 이 확실한 명확한 이 내용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의지와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려고 또 노력도 하겠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확실한 언약이 벌써 도착했고 그렇게 내 운명이 바뀌었다는 것도 먼저 항상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여러분은 빛이시고 여러분은 소금이십니다.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짠맛을 주셨고요. 그리고 빛이 빛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려서 여러분에게 참다운 축복을 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착한 행실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 착한 행실이 사실은 선행이라고 많이 이야기됩니다만요. 사실 이 착하다라는 단어 자체도 사실은요. 구약 성경에 있는 아까 했던 복, 토브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누리는 형통케 됨. 그리고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누리는 옳은 일,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누리는 제대로 된 일입니다.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착한 행실입니다. 모든 것에 착한 행실입니다. 이거를 정말 우리가 꼭 붙잡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말 했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쳐다보면은 당연필연 절대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거는 진짜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못한 저 사람은 당연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땀내면서 비가 오지만 여러분과 같이 복 있는 사람 팔복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언약의 첫 번째 조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으로서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소금이와 빛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냐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있는 17절부터 이제 구약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언약의 두 번째 조항입니다. 생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게 된 것처럼
구약의 율법 그대로 유효하다. 그래서 지키지 않으면 언약을 파괴하면 너는 이런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의 수준이 언약의 내용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입니다. 죽으리라입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5장도 이후에 있는 부분을 읽으면 와 지키기 힘들다입니다. 그러면 지키기 힘들기 때문에 못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라는 것이 사실 그 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만한 능력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정말 받아야 됩니다. 점점 이제 우리가 이걸 받으면 처음부터 확 바뀌는 게 아닙니다. 벌써 타이틀을 주고 우리가 서서히 키우십니다. 마치 씨앗을 뿌리고 나면요, 씨앗이 서서히 자라서 열매를 맺듯이요. 그리고 점점 커지듯이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다. 빛이다. 소금이다. 부터 먼저 시작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진정한 왕, 제장, 선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과 약속하신 하나님께 주시는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이 우리 속에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 현장을 새롭게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